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절 출애굽기 2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고 압제를 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례로 주신 규례 가운데서 종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 종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떤 사람의 영원한 노예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구속이 돼가지고 속박을 받아서 종으로 있게 되더라도 그 최대한 데 시한은 6년입니다. 그리고 7년째부터는 자유를 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례를 정하는 데 있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3절 이하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남자 혼자서 누군가에게 종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가족이,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누군가에게 종이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혼자 누군가의 종이 됐는데 이제 그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자유를 얻을 것인가, 그리고 여자가 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들에 대해서 노예의 기한을, 종으로 사는 그 기한을 제한을 뒀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종이 되고 또 그 종 제도가 이것은 인권에 어긋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가 됐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례를 보게 되면, 이건 뭐 동족들끼리 무슨 전쟁해가지고 포로를 잡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게을러서든 아니면 어쩌다가 보니까 빚을 많이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빚으로 팔려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근데 이 노예로 있을 때 사실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 돼야 되고 노예로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다반사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 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종이 돼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온갖 고생을 하는 거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눈으로 본다면은 일종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그 징계로서 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통이죠. 자유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짐승처럼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니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게을러서 그렇게 됐든 아니면 어떻게가 잘못돼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노예가 됐든 어떤 형태로 노예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상에 이 불신자들은 종이 되게 되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은 끝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들마다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죄죠, 죄의 본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단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심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이 이 종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세상에 살면서 이제 오늘날은 무슨 자유민주 사회가 지금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이나 노예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제 속박이 돼가지고 어쨌든 돈을 받든 뭐를 받든 간에 그 사람 밑에서 막 힘들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종의 이것은 이제 노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일할 때 내가 지금 수없이 입에 풀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주인한테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단마음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어떤 위치에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종이나 자유하는 자에게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것은 이제 불임을 당하는 자, 종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리는 자, 주인의 입장에서 지금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사회 윤리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의 22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상 거의 글자도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골로 3장 20절 이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6장에 가서도 종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 하는 말, 디도서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또 나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하지만 진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빼놓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속박을 당해야 되고 또 누군가의 불임을 받고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세상에서 살면서 욕심에 눈이 멀고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가지고 살면은 사실은 세상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뭐 기쁨과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제 고통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달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참 돈이라든가 세상 명예에 대해서 참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그래서 내가 그 종이 돼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계시로 깨우침을 받으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주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정이 돼서 노예가 됐든 간에 그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례를 정하셨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 10절에 안식일 규례를 하나님이 그 계명으로 주실 대로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안식일에는 다 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죠. 매일 그냥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종이 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풀어주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 경우가 이제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절에 보면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혼자 어떤 사람의 집에 종이 됐다면 이제 6년이 채워졌다면 7년째는 자유롭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장가든 상태에서 그 집에 종이 됐다면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 문제가 여기에 생깁니다. 처음에 혼자 종으로 들어왔는데 그 주인이 이 종에게 신부감을 줘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근데 이제 6년이 다 찼어요. 그러면은 7년째는 다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남자 혼자만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아내와 거기 자식들은 다 주인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에 5절에 보면 참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이 종이 말해요. 내가 아무리 자유를 얻었다지만 이제 6년도 채웠으니까 나 혼자 나가서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처자식이 있잖아요. 이 처자식이 떼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님, 저는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노예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영구적인
자발적으로 종이 된 것입니다. 자기 상전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아내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사실 자기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자유를 얻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6절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러면 이제 재판장에 가가지고 이제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것이냐? 귀가 송곳으로 뚫린 종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시고 종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종이 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이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종의 형상으로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송곳보다도 더 날카로운 못으로 십자가에 찔림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믿지 않는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사랑의 표시입니다. 노예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종의 가족 있잖아요. 그 처라든가 그 자식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마 참 가슴을 졸였을 거예요. 내 남편이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하려나. 자식들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버리고 자기 자유 찾겠다고 나가는 거 아닐까? 아마 이리저리 고민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귀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왔어요. 나는 이 집에 영원히 노예를 살란다. 왜 그러냐?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나는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아내나 자식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진짜 내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당신 남편은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너희 아버지는 어떤 점이 그렇게 멋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내나 그 자식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할 겁니다. 바로 귀에 뚫린 그 흉터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그래서 환출한 키, 그게 아닙니다. 그 잘생긴 얼굴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머리도 아닙니다. 일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아내인 나를 사랑하고 영원히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남편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언제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육신의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저희 나이 또래나 저희 부모 세대나 보면은 예전에 그 어머니들이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그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내든 남편이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말이에요.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무슨 밥하거나 빨래하거나 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노예들이 했어요. 종들이. 종들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막 그 굳은 일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머니가 한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키울 때 보면은 사실은 그건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남의 자식들은. 어떻게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더러운 것도 그 닦아주고 입으로 핥아주기까지 합니까? 이게 옛날에 종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1장의 이 종이라는 거, 왜 하나님이 6년 동안 일하면 풀어줘라 그거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속박, 고통은 사실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함으로써 참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 영원한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가 세상에서는 고생도 하고 힘도 들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몇 주간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남자로서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그 군사훈련을 받아본 사람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탈영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탈영하고. 진짜 탈영하고 싶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살다가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탈영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다 자유롭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군대만 갔다 오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각자 사람마다 자기의 본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나 이거 떨쳐버리고 싶다. 이건 도저히 나는 너무 힘들어 못 살아. 그럼 자연으로 들어가야죠.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밥해 먹고 목욕하고 그냥 경치 구경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죠. 그런데도 얼마나 세상살이에 힘들었으면 그렇게 할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유를 반납하고 내가 스스로 종이 돼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남을 갖다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보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은 절대 헛수고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상을 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확률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상도 영광도 훨씬 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법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얼마나 자랐느냐, 성숙해졌느냐, 이걸 판단하는 그 기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은 제가 읽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말씀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젊었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녔다 이거예요. 하지만 네가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뛰어가지고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사는 그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 말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샤르트르가 자유의 길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철저하게 매이기 싫어하는 한 젊은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젊은이는 얼마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지 말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매인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매이고 자식들한테 매인다는 거죠. 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연애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동거 생활을 합니다. 그게 결혼을 안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그 여인이 그 남자 입장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아이를 가진 겁니다. 이 젊은이가 그 여인한테 말합니다. 나는 자식 낳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매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낙태를 자꾸 권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한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남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남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위해주고 이러기보다는 다 자기 것 챙기고 자기를 위하고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돼가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그야말로 귀걸이에다가 막 주렁주렁 귀걸이로 주렁주렁 달고는 다니는데 구멍은 안 뚫어요. 구멍은 안 뚫어. 장식력으로만 달고 다니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자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이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찼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도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자유가 뭔가 그리고 종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게 되면 또 이런 그 아까 말씀이 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그 자유라는 것이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내 형제간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참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오해해가지고 세상에서 막 온갖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몸이 요구하는 대로 막 그렇게 하면서 살면 그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 21장에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여자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여자는 남성에 비해서 많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 최근에 여론조사에도 나왔더만요.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여자 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출애굽기 21장 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갖다가 누구 집에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딸에 대해서 주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팔아넘겼으니까. 그럼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그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이 말은 이제 옛날에 그 종으로 여자가 그 종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인의 첩이 되거나 소실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갖다가 함부로 그 주인도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한을 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절대로 그 여종을 갖다가 함부로 팔면 안 되고 특히 외국에 팔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그는 속신게 할 것이나 그 여자는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책임이 쥐라는 거예요. 책임을.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종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너무 이 종이 착실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짝으로 줍니다. 이게 며느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럼 딸같이 돼야 된다. 딸같이. 이것은 오늘날 이 영적인 그 상징적인 의미와 같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참 어떤 처자가 참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감으로 삼습니다. 딸같이 대해주라 이거예요. 종같이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며느리를 딸같이 대하라는 말이 이 성경에 있네요, 보니까. 예. 그것도 여종으로 있던 여인네를 갖다가 잡으로 삼았어요. 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딸로. 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유교의 삼강오륜보다도 훨씬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죠. 이게 완전한 것입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법도를 정하셨습니다. 10절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책임지라 이거예요. 잡으로 삼지 않는다면 책임지고 끝까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1절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당하게 할 것이니라. 여종이라고 해서 평생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인이 말이에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아무것도. 그러면 자유롭게 그냥 나갈 수 있게 해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입니까? 여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딱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이치라든가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옳은 것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세상에서 막 마음껏 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집에서는 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형제간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뭐가 사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종노릇이 뭐예요? 종노릇이 굳은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막 떠받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때 부르던 찬송을 보게 되면 참 집에서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주인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참 이 마음을 다 가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누구는 떠받들림을 당하고 누구는 막 종처럼 돼 있고 이래서는 안 되고 다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가정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종처럼 막 생각을 하고 자기는 주인이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다스리려고 하는 입장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종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손해냐?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다 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아주 훌륭한 사람이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위에서 다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아주 넉넉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게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겠어요.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삐뚤어진 나무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는 나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랐는가? 뿌리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잘 내렸는가? 그리고 충분한 수액을 공급받아가지고 지금 건실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이 친히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자유인 것을 알고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유를 내가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세상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종로로 삼으로써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율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